자, 일리아드는 책을 읽어보시면 아가멤논과 아킬레스 간의 싸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주 열흘간의 이야기뿐입니다. 근데 이 전쟁 전체에 걸쳐서는 여러 책에 남겨진 아니면 비극 작가들이 쓰인 원고 속에 전체적인 스토리가 전해지죠. 그래서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스가 사실 일리아드의 주인공입니다. 일리아드의 원전을 읽어보시면 그 아가멤논이라고 하는 대장과 이 아킬레스가 싸우는 것부터 시작하는데요. 열흘간의 주인공은 사실상 아킬레스고요. 아킬레스가 태어나는 이야기부터 이 트로이 전쟁 이야기는 시작해야 하겠죠. 그러면 태어나기 전에 결혼부터 해야 됩니다. 그 테티스라고 하는 여신이 있죠. 근데 이 제우스가 사실은 자신의 딸이에요. 근데 이 딸인데도 불구하고 좀 욕심을 품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그러면 안 된다. 또 포세이돈이라고는 자기 동생도 좀 욕심을 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한테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인간 장수를 하나 신랑으로 삼아가지고 결혼을 시키려고 하죠. 그때 그 결혼식에 올림포스 산에 많은 신들이 초청이 됩니다. 그런데 불화의 여신 에리스만은 불화를 일으킬까봐 초청을 안 했어요. 근데 뭐 불화 여신이 안 오겠습니까? 당연히 오겠죠. 그때 불화 여신이 들고 온 황금사과가 있습니다. 과연 이 황금사과의 주인은 누군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이 주인이다 라고 던져놓고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사과의 주인을 누가 골라야 되느냐, 누가 선정해야 되느냐, 이게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제우스나 여러 신들한테 좀 당신네들이 골라라 했더니 나는 여자들의 일에 끼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다들 꽁무니를 빼고 그럼 누구를 정할까 하다가 당시에 아무런 영향도 없는 사람을 골라야 된다라고 해서 파리스라고 하는 목동을 불러오죠. 근데 이 파리스는 본래 이 트로이의 왕자였어요. 근데 태어날 때 또 신탁을 들었더니 뭐 이 왕자가 나라에 난리를 일으킬 거다라고 하는 신탁이 있어가지고 산에 보내져가지고 길러졌고 그래서 목동이 되었고 그래서 이 심판에 불려나오게 된 거죠. 여기 루벤스의 그림에 보면 나무 밑에 파리스가 있고 그 뒤에 헤르메스가 있죠. 멀리 양들도 있고 뭐 이 장면에서 파리스가 이 황금사과의 주인을 고르게 됩니다. 그때 세 여신이 그러는 거죠. 아테네 여신은 너한테 전쟁에 승리를 주겠다라고 하고 아프로디테 여신은 너한테 사랑을 주겠노라라고 하고 헤라 여신은 가정의 평화를 주겠노라, 권력을 주겠노라,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권위를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파리스는 누굴 선택하죠? 사랑을 선택하죠. 이 루벤스의 그림에 보면 이 여신들의 상징물이 다 있어요. 루벤스의 특기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여신은 뒤에 방패가 있죠? 메두사 방패. 가운데에 있는 여인에는 누가 있냐면 옆에 앉아있는 꼬마 아이가 있죠. 에로스라고 하는. 그럼 에로스의 어머니 아프로디테가 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세 번째 여인은 밑에 공작새가 있겠습니다. 공작은 누구라 했죠? 아르고스의 100개의 눈을 가진 공작. 바로 헤라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아프로디테를 황금사과 여주인으로 선택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아프로디테는 파리스한테 사랑을 주겠노라 라고 하게 되죠. 그때 등장하는 여인이 헬레네라고 하는 여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파리스라고 하는 여인의 헬레네 등장을 하는데 그럼 헬레네는 누구냐 하면 클리타앤네스트라와 자매간이죠. 그리고 둘은 제우스의 딸들이기도 합니다. 제우스가 레다라고 하는 여인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백조로 변신하죠. 그래서 후에 이 백조가 알을 낳고 그 알 속에서 디오스쿠로이라고 하는 제우스의 아들들 쌍둥이를 낳고 그 다음에 두 자매를 낳는데 그게 클리타앤네스라와 헬레나가 되었습니다. 클리타앤네스라는 나중에 아가멤논의 아내가 되고 이 헬레네는 이 트로이 전쟁에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여인이 되죠. 결국은 이 전쟁이 벌어져서 아가멤논 편이 편성이 돼가지고 전쟁을 가야 되는데
사실은 오디세우스도 그렇고 아킬레스도 그렇고 사실 속마음은 전쟁에 가기 싫었던 거예요. 가면 못 들어갈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나가지 않으려고 좀 깨를 썼죠. 오디세우스도 전쟁에 안 가려고 좀 바보짓을 했는데 아가멤논이 사신 하나 보내가지고 그 밭 깔고 있는 오디세우스 앞에 그 아들을 이렇게 놔요. 그랬더니 미쳤으면 아들을 그냥 치고 와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디세우스는 아들을 비껴가게 되고 그래서 당신 미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전쟁 가야 된다라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는 전쟁하기 싫다고 어느 섬에 여인들이 많은 곳에 숨었어요. 그때 아가멤논은 오디세우스를 보내가지고 아킬레우스를 찾아오라 라고 하죠. 자, 근데 아킬레우스는 그 여인들 속에 숨어가지고 여장을 하고 있어요. 그때 오디세우스는 여기 박물장수로 변신을 해가지고 온갖 물건들을 그 궁정의 여인들 앞에 쫙 내놔요. 그랬더니 뭐 다른 여인들은 뭐 거울이니 뭐 브로치니 빗이니 뭐 이런 거 갖고 이렇게 관심을 두는데 어떤 여인 하나가 장난감 칼 이거를 자꾸 만지려고 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딱 봤더니 아킬레우스더라. 그래서 아킬레우스도 꼼짝없이 전쟁에 나가게 됐다. 뭐 이건 애교 섞인 신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기 오른쪽 위에 일리온이라는 도시가 있죠. 저게 이제 트로이인데요. 저 트로이로 가기 위해서 아가멤논을 대장으로 한 연합군이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일리아드 읽어보면 여기 나와요. 이런 여러 도시들이 각각 군인과 배를 이렇게 제공을 했다. 그러니까 배를 제공했다고 하는 게 사실은 군인 숫자가 비슷한 거죠. 배 한 척당 뭐 20명에서 40명 정도가 타기 때문에 몇 척을 제공했다. 그럼 몇 명의 군인을 제공했다가 똑같은 거니까. 뭐 미케네 아가멤논이 한 100척을 제공을 했고 뭐 그 동생인 라케다이몬의 메넬라오스 뭐 그다음에 아킬레스도 한 50척 제공했고 많은 섬에서 배들을 제공합니다. 여기 빨간색 줄에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죠. 아이아스, 오디세우스, 아킬레스, 아가멤논, 메넬라우스 주인공들이고 나머지의 뭐 여러 섬들에서 배를 제공해서 일리온으로 공략을 떠나게 됩니다. 자, 배들이 이제 아울리스 항구에 모였어요. 근데 폭풍우가 있어가지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우가 있어서 배가 떠나지 못했다는 썰도 있고 바람이 불지 않아서 떠나지 못했다는 썰도 있어요. 근데 많은 책에는 바람이 불지 않아 떠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당시에 배는 특히 이 군선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노를 져서 움직이는 배였거든요. 근데 바람이 안 불어서 못 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뭐 그래서 저는 폭풍으로 인해서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저는 비판적으로 늘 읽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냐라고 또 점쟁이한테 물어봤더니 이 아가멤논 대장이 어느 날 숲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여신의 사슴을 죽였다. 아르테미스 여신의 사신을 죽였기 때문에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배를 떠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되냐? 아르테미스 여신한테 당신의 딸을 제공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가멤논은 이피게네라고는 딸을 데려옵니다. 뭐 아킬레스와 뭐 결혼시켜주겠다라고 꼬셔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피게네를 불러다가 제물로 바쳐요. 근데 바친다는 건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이기 직전에 아르테미스 여신이 와가지고 대신 사슴, 여기 보면 사슴이 한 마리 있죠. 사슴을 주고 아르테미스 여신은 자기 신전으로 데리고 갔다. 뭐 이런 게 이피게네아의 희생입니다. 어쨌든 이피게네아는 아르테미스 여신이 데려갔다는 얘기는 거의 뭐 여사제거나 거의 죽었다는 얘기예요. 희생은 희생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피게네아의 희생을 연극 테마로 잡았어요. 나중에 그 괴테라고 하는 독일 사람도 이피게네아의 희생이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죠. 아가멤논 편이 이 트로이를 공략하는데 그때 사실 아킬레우스가 선봉이 돼가지고 아폴론 신전을 털었어요. 사실 이 군대가 맨 먼저 출병하는 건 사실 위험 부담도 굉장히 많지만 약탈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지나가지 않은 이런 신전 같은 데 가면 신전은 보통 보물창고거든요. 그 다음에 거기 여사제들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용감하게 출정을 한 건데 자 그때
이 아폴론 신전에서 아킬레스도 그렇지만 아가멤논도 좋은 전리품들을 이제 획득을 합니다. 그 중에서 크리세이스와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두 사제, 여사제죠. 여사제들을 각각 이제 하나씩 이제 차지했는데, 자, 문제는 그 크리세이스는 크리세스라고 하는 사제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세스 사제가 자기 딸이 아가멤논이 차지했다는, 아가멤논이 데려갔다는 소식 듣고 나는 그 아폴론 신전에 아폴론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 일리아드에 읽어보시면요, 중간중간에 신들이 계속 참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전쟁 같지만 실제로 신들 간의 전쟁이기도 해요. 항상 이 그리스 순환은요, 신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인간들이 같이 있습니다. 특히 일리아드 오데세이는 특히 그래요. 인간이 계속 움직이지만 거기에 항상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리세스라고 하는 사제가 아폴론 신을 그렇게 계속 모셨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그래서 나는 앞으로는 아폴론 신을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니까, 그럼 아폴론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리? 했더니 내 딸을 좀 돌려달라. 그랬더니 아폴론 신이 그래 알았다. 그래서 네 딸을 내가 돌려주게 하겠노라 라고 하면서 아폴론이 가지고 가는 큰 활을 이제 이 아가멤논의 아카이족한테 쏴요. 뭘 쏘냐면 전염병 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이 이 아카이족 병사들은 말게 돌게 돼요. 이거로써 이제 아폴론이 전염병의 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전염병이 막 도니까 아가멤논은 그럼 왜 이렇게 전염병이 도냐라고 또 사제들은 물어봤더니, 지금 아폴론이 전염병 화살을 쏴서 그렇다. 또 그 크리세스라고 하는 사제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렇다. 소식을 듣고 이 딸을 돌려줘요. 크리세스를 돌려주고 그 대신 아킬레스가 차지했던 브리세이스를 뺏어갑니다. 그럼 또 아킬레스는 어떻게 해요? 괜히 자기 대장한테 자기가 약탈물로 챙겼던 브리세이스라고 하는 여인을 뺏긴 거예요. 그래서 아주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일리아드 첫 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두 영웅 간에 싸우는 거예요. 뭐 가지고? 이 여인들 가지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분노하소서 신들이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열흘간의 이야기 중에서 첫 번째는 이 대장들 간의 싸움이 일리아드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 요때부터가 영웅들의 분쟁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일리아드는 아킬레우스 분노부터 나중에 아킬레우스와 헥토르가 싸운 후에 헥토르의 죽음까지 겨우 열흘분이거든요. 근데 이 전쟁을 우리가 알기에 10년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열흘 빼고 나머지의 기간 어디 나오느냐? 이런 책들에 기록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키프리아는 파리스의 재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다음에 9년 동안 이 트로이 앞바다에서 대치를 했다. 그런 얘기였고, 그다음에 뭐 아이티오피아스, 소일리아스, 뭐 노스토이,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의 일부 그 목마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요. 그 다음에 뭐 오디세우스가 이타케로 귀환하는 건 뭐 텔레고네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인데, 요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만 남기고요. 나머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라진 책들을 주로 서사시권이라고 부르는데요. 사라지긴 했지만 그런 쪼가리 이야기들이 나중에는 비극 작가들에 의해서 전해지기도 하고, 이 사라진 이야기가 또 창작이 되기도 하고 했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전쟁은 이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전쟁들은 인간의 전쟁이지만 실제로는 신들 간의 전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케네 편, 트로이 편 이렇게 나눠요. 사실 그 많은 일리아드의 해석서에 보면 그리스와 트로이가 싸운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그리스와 트로이는 같은 그 문명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트로이도 그리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와 트로이로 나누는 건 19세기에 그 기독교와 이슬람이 싸우던 그런 걸 지칭을 하거든요.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미케네 편, 트로이 편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다. 트로이는 절대 적군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같은 문명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트로이는 나중에 로마가 베르길루스의 그 신화를 정리하면서 자신들의 출발을 이 트로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그렇게 따지면 트로이를 적이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케네 편, 트로이 편 나눠야 된다고 보는데, 그 미케네 편에도 신들이 있고 트로이 편에도 신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신들을 보면 헤라, 아테나는 미케네 편이고 아프로디테는 트로이 편이고 대충 이게 이해가 되죠. 근데 또 여신 테티스는 아킬레스의 어머니니까 뭐 미케네 편 되죠. 아폴로는 이 트로이에서 많이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제 아폴로 편이다. 그다음에 포세이돈은 미케네 편이고 아레스는 트로이 편이다. 뭐 이거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포세이돈은 왜 미케네 편일까? 뭐 좀 이 미케네 사람들이 배를 타고 왔으니까 미케네 편인가 보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제우스는 아킬레스 편이긴 하지만 중립을 늘 지켜요. 그 신들한테도 왜 인간들의 싸움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렇게 편을 갈라 싸우느냐. 적당히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우스는 중립을 지킨다. 때문에 그동안은 아킬레스가 이 대장 아가멤논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난 전쟁에 안 가겠다라고 했더니 계속 이 미케네 편은 전쟁 계속 지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 파트로클루스가 아킬레스한테 죽게 되니까 그럼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뭔가 변화가 있는 장면이 된 거죠.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이 파트로클루스와 아킬레스의 관계에 있어서 저는 좀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제 다른 해석을 좀 해봅니다. 우리 흔히 아킬레스는 어머니 테티스가 스틱스강에 목욕을 했기 때문에 몸은 다 불멸의 몸이 되었고 그 손으로 잡고 있었던 그 아킬레스건만 죽을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웬만한 고전 이런 거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좀 이상하다. 사실 스틱스강은 뭐 하는 강이냐면요. 신들끼리 맹세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스틱스강을 걸고 나는 너한테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하는 강이거든요. 근데 스틱스강에 그 아들을 목욕시켰다? 이것도 좀 이상해요. 그러면 만약에 스틱스강에 목욕을 시키면 다 불멸이 된다 그러면 그 어떤 어머니가 아들들을 거기다 안 하겠어요. 이 신화에는 그렇게 목욕시키는 거는 아킬레스 얘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킬레스가 그 발 뒤꿈치만 빼고 불멸의 몸이 된 건 저는 헤파이토스의 갑옷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파이토스가 갑옷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통 갑옷을 입고 다니다가 파트로클로스가 아킬레스의 갑옷을 훔쳐 입고 나가가지고 이 헥토르한테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머니 테티스가 제우스한테 찾아갑니다. 아들이 좀 살려달라. 그래서 제우스가 헤파이토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갑옷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이기스 방패까지 빌려줘요. 그러니까 아킬레스는 온몸에 헤파이토스가 만든 확실한 갑옷을 입게 되고 아이기스 방패를 쥐었으니까 절대 죽을 일이 없죠. 근데 뭐 뒤꿈치는 원래 갑옷이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 신이 불멸이 되는 방법은요. 그냥 무슨 스틱스강에 몸을 담갔다고 불멸이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신의 아들이라고 불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이라 해도 불멸이 되려면요. 암브로시아라는 음식과 넥타르라는 음료를 먹어야 돼요. 이게 불멸이 신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좀 되게 애교가 있죠. 무조건 신의 아들이라고 저 영원히 사는 신이 아니고 신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기나 이런 거 먹으면 불멸이 안 돼요. 반드시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먹어야 된다는 거. 예. 저는 이 아킬레스건에서도 약간 삐딱한 해석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캡티스가 제우스한테 찾아가가지고 제 아들 좀 살려주면 안 되나요? 라고 애교를 부려서 이때 헤파이토스를 통해서 갑옷을 만들어주죠. 근데 헤파이토스가 뒤꿈치용 갑옷을 안 만들어주는 바람에 이 파리스가 쏜 화살에 아킬레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틱스강에 몸을 담갔다 이건 약간 어거지 같아요. 또 영웅과 조력자라고 하는 이런 관용구가 있어요. 앞에 신화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헤라클레스 옆에는 2인자 이올라스가 있어요. 아킬레스 옆에는 파트로클레스가 있고 카이사르 옆에는 아라비에누스가 있죠. 옥타비아누스 옆에는 아그리파가 있죠. 항상 환상의 짝인 거죠. 그러니까 리더와 조력자 이런 것들이 있다. 여기 일리아드에서는 아킬레우스와 파트로클레스가 있다. 그러니까 너는 파트로클레스 해라. 나는 아킬레우스 할게. 이러면 나는 리더가 너는 조력자가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둘이서 창업을 했는데 회사를 창업할 때 나는 사장이 되고 너는 밑에 뭐 CFO나 뭐 CTO가 되라. 뭐 이런 얘기도 내가 아킬레스 할게. 너는 파트로클레스 해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아킬레스와 싸우던 헥토르는요, 자신한테 죽음이 오는 거를 알아요. 그래서 헥토르의 독백이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잠깐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흰 방패에 데이퍼버스를 큰 소리로 다급히 소리쳐 불렀다. 상을 건네달라고. 그러나 데이퍼버스는 그 자리에 없었다. 사실 데이퍼버스는요, 헥토르의 형제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 나오는 데이퍼버스는 아폴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좀 도와달라라고 했는데 아폴론이 도와주지 않은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었나? 신들이 나의 죽음을 재촉한다. 나는 데이퍼버스가 옆에 있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그는 성 안에 있고 모든 것은 아테나 여신의 속임수였다. 죽음이 닥쳐온다. 그래서 아폴론을 부르는 별명이 여러 개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퍼버스 아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테나 여신은 다른 말로 팔라스 아테나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장면에 따라서 그 신들을 부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데이퍼버스가 나오기 때문에 아폴론은 데이퍼버스 아폴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테나의 여신의 속임수로 인해서 나는 아킬레스한테 죽임을 당하는 존재구나, 이런 걸 이제 헥토르는 깨닫게 되는 거죠. 바로 내 옆 멀지 않은 곳에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제우스가, 그리고 제우스의 아들 아폴론, 아무리 먼 곳에서라도 모든 것을 쏘아 맞추는 신이, 그리고 한때는 기꺼이 나를 돕던 모든 신들이 원하는 것이겠지. 이제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싸우지도 않고 주저앉아 불명예스러운 죽음을 맞지는 않으리라. 차라리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이들이 대대로 이야기할 그런 죽음을 맞이하리라. 죽음에 관한 아주 유명한 서사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 데이퍼버스, 그다음에 나를 속이는 아테나 여신, 그리고 그것이 다 제우스의 속임수였다라고 하는 운명을 인정하는 헥토르의 독백이었습니다. 자, 이 당시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물론 썩어 문드러지지만 그 영혼은 저승으로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스 사람들은 신화 이야기를 그리스에서 가져오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가 보존이 되어야 영혼이 나중에 부활할 때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 헬라스 사람들은 그런 부활의 개념은 믿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육체는 없어지는 거고 그 영혼들이 저승으로 가서 어느 곳으로 간다라고 생각했어요. 엘리시온이라고 하는 행복한 자의 섬,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무한지옥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저승으로 갈 때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화 읽어보면 강이 한 5개쯤 나와요. 대표적인 게 아케론 강이고요. 뭐 코키토스라는 강도 있고, 플레게톤도 있고, 레떼의 강도 있고, 스틱스라는 강도 있죠. 그러니까 스틱스라는 강들은 원래 증오의 강, 뭐 저승을 7바퀴 감고 있는 여신의 이름이다. 그래서 이 강은 원래 신들끼리 뭐 맹세라는 강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레떼의 강, 뭐 예전에 영화 중에 레떼 연가라는 것도 있죠. 레떼의 강은 이 강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이승에서 있었던 기억을 모두 잊게 하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하는 거죠. 아케론 강은 가장 유명한 강인데 여기에는 벳사공 영감 키론이 있어가지고 그 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노잣돈을 줘야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로마 시대 무덤이 가끔 발굴이 되면 거기에 꼭 동전이 나온다 그래요. 뭐 시체나 단위 뼈 같은 거 다 없어지는데 동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대에는요, 이런 노잣돈을 줘야 되는 문화가 많이 있었던 거죠. 사실 이 동아시아도 있어요. 동아시아도 노잣돈을 주는, 넣어주는 문화가 있죠. 저도 예전에 무덤 이렇게 이장하는 데 갔더니 노잣돈을 넣어주더군요. 자, 그를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건데, 물론 최후의 심판 그림이 꽤 많이 있어요. 그중에 제일 유명한 게 미켈란젤로 그림이겠죠. 이 그림에도 보면 맨 밑에 십자가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 옆에 노를 든 노인네가 하나 서 있죠. 배가 있죠. 거기 그 배, 그다음에 이 키론 영감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건너가는 존재들은 여기 저승이죠. 저승 안에는 뭐 뱀을 휘감고 있는 모습도 있고, 그 왼쪽에는 하늘로 올라가는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쭉 올라가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위로 올라가면
가운데 오른쪽 손을 들은 예수와 그 주변에 12제자들이 이 천국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 머무는 공간들이 있죠. 그것도 이제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 가지고 이렇게 한 거가 이렇게 보여지죠. 어쨌든 요 신화에 등장하는 아케론강과 히론 영감 이야기도 이 중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이거를 이제 미켈란젤로는 그냥 표현했다고 하는 그런 거죠. 자, 트로이 성은 10년을 공략해도 함락되지 않았죠. 그래서 함락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도 주변 어떤 그 트로이를 도와주는 부족들이 도와줬기 때문이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에요. 그 아마존족들은 여성 전사로 구성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 도기 그림에 보면 아킬레스가 펜테실레라고 하는 아마존족 여왕을 죽이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저 동쪽 지방, 저 카파도키아나 콜키스나 이쪽 동쪽 지방 어느 곳에 여인들만 모여 있는 부족이 있다. 그 사람들이 아킬레스랑 싸워가지고 아킬레스 패했다라고 나오죠. 헤라클레스의 이야기에도 아킬레스 여인들이 나오죠. 아마 전설처럼 내려와가지고 아마 옛날 이 여성 모계사에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라오콘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 사람은 신관이었는데 이거 저들의 남긴 뭔가 음모다. 그러니까 이 목마의 속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게 트로이 전쟁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오콘을 죽여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포세이돈이 뱀을 보내가지고 라오콘과 그 아들들을 이렇게 목졸라 죽이는 장면이 있었던 거죠. 이게 굉장히 유명해져 가지고 그 라오콘 군상을 만드는 게 유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라오콘 군상은 로마 시대에 복제한 건데 이 칼리귤라 목욕탕에서 발굴된 겁니다. 지금은 바티칸 박물관에 있죠. 그래서 이 라오콘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라오콘의 입을 막으려고 포세이돈이 뱀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은 이 목마를 안으로 들여와가지고 트로이 안에 끌어들게 되고, 또 그걸로 통해서 이 트로이는 멸망을 하겠죠. 그리고 멸망하는 그 불타는 트로이에서 도망친 사람이 아이네아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로마로 가고, 또 아가멤논 사람들은 이 트로이 전쟁에 승리하고 다 돌아가게 되고, 그런데 이 대장 아가멤논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자신을 기다린 건 뭐였냐면 바로 클리타임네스트라라고 하는 자기 아내가 도끼를 품어서 자기를 죽이는 사건, 이것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클리타임네스트라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너무 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울리스에서 이피게네라고 자기 딸을 희생시켰고, 그 전에도 자기 원래 남편이 있었거든요. 원래 남편과 자기 아들을 죽였고, 그 다음에 이피게네를 죽였고, 그래서 이 클리타임네스트라가 아가멤논을 죽일 만한 이유는 충분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레스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를 죽인 어머니, 그 다음에 거기 그 어머니의 정부, 뭐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좀 미웠던 거죠. 그래서 이 오레스테스의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비극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극장이 많이 상영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레스테스 이야기는 나중에 햄릿의 모태가 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고 이런 것들이 전해지게 됩니다.